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오직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수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사랑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은 기독교적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김일성이를 빨리 죽여주시고 뭐 김정은이를 빨리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빨리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요즘 그 홍모 감독이 아주 괴로운 상황이죠. 월드컵에서 개판을 쳐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주를 해요. XXA 이래가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뭐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멸망의 대상이 아니고 회개의 대상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 감옥에 갈 대상이 아니고 회개할 대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 또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또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내가 화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축복해야 한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율로게이테의 원형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오라고 이야기하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로게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율로게오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런 뜻이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좋은 말을 해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칭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주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냐?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에요.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이 축복할 말이 생각나나 한번 잘 보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한마디씩만이라도 해봐. 언니하고 동생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우리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교회 오면 먼저 칭찬하기? 칭찬할 게 없어서 교회 못 오는 건 아니겠지? 축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축복하느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다.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 너 참 훌륭하시 믿음생활 잘해서 좋아 이러면 좋은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박해를 해요.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 오늘날 지구촌의 박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요즘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휴전 협정도 맺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박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그렇게 관심을 못 기울였는데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지금도 지구촌에 수많은 박해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여전히 중국에서의 기독교인들이 감옥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고 교회들이 파괴되고 이런 글들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북한하고 중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들이 빨리 망해버리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순교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된 일을 해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항상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남는 곳이 어디다? 주차장이다. 막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막 싸워서 거기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간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입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음과 동시에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야 되죠. 내 입에서 축복이 나와야 되죠. 내 입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오늘 찬송하고 나가다가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아니라 찬송과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좀 알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해요.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이웃집 사람들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집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다른 집 사람이 자기 아들 자랑하면 배가 아프죠.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이러면서 배가 아파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아들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남의 집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라. 오늘 이명 집사님이 자기 동생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어요. 대전을 갔어요.
이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남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진 언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앞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로서 서로 같은 마음이 되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주장만 할 때가 있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흑백 논리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은 옳고 넌 틀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낮춰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 스스로 낮은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보다 신앙이 훨씬 더 우월해.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도 했어. 나는 그래서 신앙의 경지가 매우 높아. 넌 아직 멀었어. 이런 마음을 교회 안에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자꾸 등장을 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나는 낮추고 상대는 높여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해를 내가 당했으면 같은 해를 상대방에 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이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동해 보복법이에요. 누가 내 일을 저도 옛날에 남의 이빨 하나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배구하다 그랬어요. 스파이크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입 딱 맞아가지고 이빨 하나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굴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이를 부러뜨리고 내 눈 상하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하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신약에 와서도 같이 얘기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돼요. 내가 손해본 것만큼 되갚으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그럼 바보가 되는데요. 내가 손해를 봤으면 내가 그 손해본 만큼 갚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 것을 빼앗아 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악을 도모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선을 도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1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낼 자신 있으시죠? 힘들죠?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의 악을 나에게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잘 싸우는 사람이죠. 마귀와. 여러분, 마귀하고만 싸우세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도 화를 못 참고 화를 낸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죠. 화가 나도 해를 넘기지 말라. 내일 아침까지 화내지 말고 오늘 저녁 안에 다 해결하라. 이 바울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화는 나는 일이 있어도 최대한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평화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의 언어를 발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칭찬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도 욕먹을 때도 있죠. 이런 상황일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게 베풀어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주라는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주라. 제가 얼마 전에 했어요. 미운 놈은 떡 하나 주고 좋은 놈은 돈을 더 주는 거다. 이 미운 놈 떡 하나 주다. 이거 사실은 우리의 문화 속에도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누고 베풀어 주라. 이게 우리 한민족의 정서 안에도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준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그럼에도 내가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선하게 대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는 것은 원수의 악한 행위대로 내가 갚으려고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사실 이건 다 누구나 있는 마음이에요.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정말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 마음 내 마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보면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잘 안 들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잘 안 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보면 한 대 이렇게 탁 때리고 싶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때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될 때 솔직히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내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12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그때 다 천국에 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날까지 그냥 그렇게 그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더불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우리 건우 열심히 제 컴퓨터에 선 꽂아주고 갔는데 우리 건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민이 우리 석윤 안집사님이 걱정이 커요. 얘가 드디어 독립을 했어요. 한 1년 동안 가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취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재민이 또 재윤이가 부대 복귀해가지고 또 발목을 뼈어요. 발목 아주 심하게 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도 그 재윤이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저기 제주도 가서 혼자 있는 우리 태훈이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경이 세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희한테 오늘 바쁘냐? 그랬더니 씩 웃고 갔어요. 세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즘 얼굴 보기 힘든 주은이 주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유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병범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뭐 다 생각나면 다 이름 한 번씩이라도 불러주시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한두 명이라도 생각나는 이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건우를 지켜주셔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에도 우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건우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세일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지 않은 직장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도 주님의 위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세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직장생활이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늘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재미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혼자서 자취생활하는 재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재민이 되게 해주시고 학교생활 잘 감당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재민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재민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군복무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재민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군복무 기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재민이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재민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주도에서 혼자 생활하는 태우는 분을 주셔서 그곳에서 직장생활 하나님 안정된 직장생활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또 가까운 교회 나아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태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의가 기도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로 나아가는 예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교회가 이제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교회 앞길이 열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세교회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자신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셔서 세준이의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 가운데 그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세준이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은이와 주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주은이가 하나님 또 계속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명고시를 앞두고 있는 주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금년에 기명고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우리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님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안정된 직장 생활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범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병범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병범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말 선한 말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